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20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 14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또 예배 속에 임재해 계시고 예배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더라도 믿음으로 받으면은 반드시 그 기적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해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부르심에 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응하는 것이 맞냐 이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이번 주도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전이 회파되고 예배는 이미 그쳐져 버렸고 우상의 정각들을 성전에 갖고 와가지고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쪽 유다, 북쪽은 말할 필요 없고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변 나라 강대국의 침범, 전쟁과 침략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뭘 놓쳐버리니까? 예배를 놓치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자기 신분을 놓치니까,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그렇죠? 전도 선교의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당연히 뭐 하게 되냐면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이들을 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계속 교체되는 가운데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 이름 그대로 히스기야는 완전히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완전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그 은혜를 다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이런 칭찬을 드렸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정직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만 우리가 제대로 회복하면 되냐면 다른 거 회복할 게 아니에요. 예배 회복. 계속 듣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예배 회복해야 되고 예배 회복하면 당시 말씀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자리는 앞자리, 소리는 크게, 찬양도 크게, 뭣도 아멘도 크게 중요하죠. 말씀 회복, 그 다음에 찬양 회복. 당연히 이 다 회복해야 할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주 주신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줬는데 이걸 캐치를 못하면은 그래요. 갱신 못하면 변화없는 거죠. 또 기도 회복, 후대 회복까지. 이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부터 회복시켰습니다. 이거 쫙 연결이 쫙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줘요? 딱 이게 딱 하니까 부귀, 영광을 다 줬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응답을 주냐? 강대국 아수르를 뭉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하나님 호출했는데 15년 생명이 연장됐어요. 아주 이 언약의 사람은 멋집니다. 사실은 멋져. 그래서 오후 시간에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응답받는 기도, 그렇죠? 주기도문 가르쳐줬거든요. 응답받는 기도. 이게 뭡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뭐부터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 그랬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원리,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원리,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사탄이 결박을 당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람을 보내 능력의 사람을 보내 갖고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고 우리 생각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전 탁 지킨다 그랬거든요. 원리를 알고 믿음의 대상, 우리 믿음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로 알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만 남았어. 그게 뭐예요? 지역, 민족, 세계복음. 잊지 마세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라가 우리 개인 속에 가정 속에 가는 모든 현장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게 우리가 감당할 미션들이에요. 여기에 방향을 맞춰놓고 말할 때 우선순위 중요하다 그랬죠. 기도의 우선순위 너무 중요하거든. 이게 방향을 맞춰놓고 우리가 쫙 뭐하면 기도하면은 하나님 틀림없이 뭐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줍니다. 첫째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그렇죠. 자, 치유 메시지가 뭐였냐? 치유 메시지 생각나시옵니까? 예? 뭐라고요? 네? 그건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이었고, 그렇죠.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렇죠. 삶의 문제를 뭘로? 축복으로. 생각나시옵니까? 제목만 여러분 딱 생각나면 뭔 말인지 딱 정리되잖아요. 삶의 문제. 자, 우리의 모든 삶이 뭘로 연결되냐면 문제 사건이 쫙 펼쳐져 있어요. 이것에서 이걸 축복으로 딱 바꿔내야 돼요. 삶의 문제를 축복으로. 그래서 5 기초를 이야기했거든요. 내 개인의 문제에 대한 답을 내는 다락방. 만남을 통해서 정확하게 답을 전달하는 팀사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뭘 찾아라, 그렇죠? 미션, 가정의 미션을 통해서 제자 이렇게 세우는 그 미션은 가정마다 망대가 돼야 돼. 전문사요.
우리의 달란트 기능을 세계복음화로 연결시키는 전문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지교회, 이게 다 뭐가 연관되어 있냐면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싹 뒤집어라. 이게 이제 다섯 기초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다락방, 이게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뭐라 그랬어요? 다섯 기초의 축복을 누리면서 항상 뭐 해라? 항상 기뻐해라. 왜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우리의 삶은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계속 기뻐하지 못한 삶이 터집니다. 성경 반대로 말하는데 항상 기뻐해라. 왜? 기뻐할 수만 일이 계속 말한 대로 되고 생각한 대로 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24 응답 주고 계시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불평거리 찾지 말고 감사거리 찾아내라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으로 너무 맞아요. 너무 성경적으로. 항상 우리는 반대쪽에서 답을 찾아내면 정답입니다. 정답. 세상 사람들 마냥으로 그 찾은 답이 안 나와요. 자, 오늘 수요 메시지입니다. 그건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입었거든. 자, 첫 번째입니다. 대학 전도 학교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가 위기를 뭐해라? 위기를 선택하라. 위기를 선택하라 그래. 지금 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교회가 문 닫는 지금 시대를 맞이했고 대학 말하고 현장이 지금 계속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대학 제자는 언약의 사람들은 뭘 선택해? 위기를 선택해라. 이 속에 뭐가 있다? 기회가 있어. 기회가. 대부분 이쪽으로 안 가요. 이쪽은 경쟁자가 없어. 위기를 선택해라. 믿음으로 위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서론. 자, 오늘 이 부르심에 관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첫째, 이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자기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이 나온지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불렀냐? 부르심의 이유가 뭐죠? 자,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뭐하기 위해서요? 끊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 부름의 이유를 정확하게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르심. 그래서 성경상에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렇죠. 다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을 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러 요 전도자라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네, 부르심. 나중에 보면 우리 이사야 6장을 보면은 그렇죠. 이사야 6장 1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릅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우스의 왕을 불러가지고 이사야가 너무나 위기의식을 국가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대왕이 딱 죽어버리니까 주변 그 수많은 그 강대국들이 들고 일어날 거란 말이야. 이걸 알았던 이사야가 너무 급한 나머지 성전으로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어디에 딱 성전 보좌 위에 딱 임재 있는 모습을 환상 중에 보잖아요. 천사들이 막 그룹들이 막 거룩하다 그도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래 이사야 뭐래요? 하나님을 밥부르으니까 이제 죽잖아. 천사가 와서 뭐라 부지깽이로 입을 찢어주면서 네 입이 깨끗하게 해졌으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누구를 보냈고 주여 6장 8절에 나를 보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이 순종한 사람이 유일하게 이사야 선지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못한다 그랬어요. 모세 본장에 소개된 모세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뭐만 돼? 여러분, 순종하면 돼. 하나님이 모자란 부분들은 다 채워가지고 뭐하게 돼 있어요? 우리 쓰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 이 부르심이 있어서 부르심. 이 부르심에 순응했던 사람들, 순종했던 사람들은 쓰임을 받았지만은 이 부르심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다 실패를 당했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 보세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 자, 교회나 지역의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모든 기회를 매주마다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 목회자를 세운 이유가 뭐냐? 그렇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 세워졌거든. 이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단을 통해 선포가 돼 매주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뭘 놓치는 거죠? 엄청난 축복 기회를 딱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이 들려옵니까? 아니면 아는 사람이 섰기 때문에, 남편이 섰기 때문에, 아버지가 섰기 때문에 큰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오늘도 나에게 뭘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뭔가를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 거죠. 이걸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내가 있는 곳. 이게 부르심의 장소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 내가 선 자리, 내가 처한 곳이 부르심의 뭐다? 장소입니다. 부르심의 장소. 내가 있는 곳. 여기서 뭘 못 깨달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약에 못 깨달으면 요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헌신의 기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불신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봉사의 기회, 헌신의 기회, 특별히 이제 8월달, 7월 말쯤 되지만 이제 우리 후대들을 향한 훈련들 많잖아요. 원래 이제 헌신 예배도 해야 돼. 헌신 예배를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렘넌트를 위한 헌신 예배.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훈련비도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주고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자체 수련회도 있기 때문에 여름 행사를 향한 헌신 예배를 한번 해야 된다고. 8월 첫째 주 해야 되겠죠. 기회가 왔을 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물질 봉사, 달란트 봉사, 그렇죠. 목사님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러기 전에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그 인생은 이사야처럼 주여 나를 보내 주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막 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저 현장에, 특별히 기도하는 현장에서, 말씀 받는 현장에, 찬양하는 현장에서 나를 부르고 있다니까. 얼마나 참 쉽습니까? 두 번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 부르심에 반응을 못하는 이유. 깨닫지 못하는 이유. 못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첫째, 야고보서 3장 1절에 야고보 사도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뭐랍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생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선생되지 말아라. 지나친 겸손. 이건 자기를 높이는 거거든.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님, 형제, 교사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딱 미션 주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된 것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자기가 저기 못하겠대. 내 못 깨달은 두 분. 이렇게 이것 때문에 창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아요. 속아. 둘째는 뭐냐? 잠언 27장 1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무슨 일 할지 모른다. 내일로 미뤄요. 그냥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뤄. 내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무덤 속에 들어가요. 무덤 속에. 그렇죠?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그 즉각으로 뭐예요? 즉각 반응하는 거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왜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냐? 셋째, 자 본장에 나와 출애굽기 3장 8절.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출애굽기 3장 8절 읽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간역자들로 인한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들 내가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럼 멸망받는 거예요. 사실 불신자는 멸망, 하나님이 콜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사건 재앙을 터뜨려서 콜하는데 깨닫지를 못해. 그럼 멸망당하는 거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사건 문제를 줘. 뭐라고? 그렇죠. 하나님 쓰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소원인지 몰라. 자기 소원에게 잡혀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 뭐라고 이야기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요. 자,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에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라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내가 너와 뭐다 함께한다. 내가 너와 13절 15절이 아니 잘못됐네요. 10절에서 12절이네. 10절 12절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에게 하리라. 11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만다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부르심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항상 자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깨닫지 못하냐? 다섯 번째, 주님 뭐라 이거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 19절 그렇죠? 23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람 낳는 어부, 제자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순위에 잡혀갖고 자기 기준에 잡혀가지고. 세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자, 그 타임이 있어. 시간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모세는 언제 딱 부르심을 깨달았냐?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어디로 가는 가운데 그랬죠. 양떼를 몰고 호렙산을 가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딱 맞게 됩니다. 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질 않아.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다 이 말이죠.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그 타임이 뭐냐? 바로 이 타임이었어요. 모세는 뭐 모르고 양떼를 몰고 이제 호렙산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호렙산에 부른 거지요. 시기 언제 불렀냐? 가장 모세 입장에서는 낙심자절 절망 상태에 있을 때, 자기 재산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양떼도 자기 아니라 다 장인 거라. 왜 하나님께서 자기가 나이가 40 됐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나를 쓰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풀리지 않는 딜레마, 이걸 항상 갖고 있었던 모세입니다. 그래 거의 다 내려놨죠. 나이 80 됐으니까 노인이 돼가지고 다 내려놓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완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탁 찾아온다. 이게 시기라, 시기, 타임, 시간표. 항상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렇죠. 미디안에서 살인 지맹 수배자로, 바로의 국법에 의해서 살인 지맹 수배자로 미디안에서 숨어서 살고 있는 그 비참한 인생. 이제 소망도 없어, 나이 80이니까. 그때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딱 말씀 주잖아요. 시편 32편 8절에다 주님이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우리의 갈 길을 정확하게 인도한다 그랬거든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편 48편 14절에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어려움은 뭐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 하나님을 체험하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깨달으면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 부르심을 깨달으려면 두 번째, 그 내용. 시기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찾아와요. 내용, 어떤 내용?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내가 구출해 내려고 내가 내려가서 이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하려고, 마귀에게 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인생들을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서 이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안내하려고, 그래서 약속의 땅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딱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부르심의 정확한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셋째는 뭐냐? 자기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 확신. 자, 하나님의 답. 자, 뭔 말이냐?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아까 10절부터 12절까지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랬거든요. 모세가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12절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에 대한 확신, 이게 필요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24일 우리와 함께,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우리의 만족은 우리 개인에게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만 나느니라. 인생에 대한 만족,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바울은 또 뭐라 이야기합니까? 12절 9절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죠? 약할 때 강해진다. 강해진다. 여기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둘째는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13절 14절에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말에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전도전 현장에서 받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누가 보냈는데요? 하나님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데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가
네게 보냈다 얘기해라.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대부분 사람은 어디 잡혀 있어요? 염려 속에 잡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 합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누구 스스로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사실에 대한 확신, 너무 중요하고요. 세 번째, 자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랬습니다. 대대로. 왜?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이름, 나의 칭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확한 내용을 준 겁니다. 확신 가져라. 자, 네 번째, 이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죠. 그 17절 18절이에요. 17절에 뭐라고? 자,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도록. 첫째, 애굽에서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 말입니다. 학생은 학교 복음화, 직장인은 직장 복음화, 지역에 사는 지역 복음화.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나를 주의 자녀로 불렸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이야기하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 희생제사.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보세요. 우리 사명자에게 주신 메시지, 사명자에게 주신 메시지. 사명자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3장 20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사명자인 우리 각 개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누구를? 바로를 치고 여러 이적을 행한 후에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낸 후에 그때서야 너희를 반드시 보낼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할 자 아무도 없잖아요. 5가지.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면 이런 역사들이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지도자가 확신해야 할 사항이 뭐냐? 지도자. 결론이죠. 자, 지도자가 확신 갖고 있어야 할 거.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0절 12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에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전도자인 우리에게, 지도자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걸 놓치지만 하면 승리하는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원망, 불신, 염려 다 해버리잖아요. 둘째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확신. 하나님이 실수해서 나를 부른 게 아니고 나를 이 시대에 뭘로? 전도자 쓰라고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피로 세운 교회 속에 나를 뭘로? 직분자로, 나를 주의 종으로, 렘넌트로 나를 불러줬다는 거. 이게 대한 확신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이단들도 뭐요? 자기를 불렀다고 확신하고 뭐요? 막 자신 있게 이야기, 사방에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확신. 아까 출애굽기 3장 20절에 그 말씀했잖아요.
내가 손을 들어 여러 이적을 행한 후에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 없고 편안하면요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사방팔방 막혀서 박살이 났을 때 그때 갖고 두 손 들고 오잖아요. 이게 방법이라니까. 여러 가지 이적을 들어서 내가 친 후에 너희를 분명히 보내줄 것이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가능하면 안 맞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 기도 제목, 하나님의 부르시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면 되겠냐 이 말이죠. 자, 지금 내일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그렇죠. 집회가 돼. 집회. 렘넌트 세계 렘넌트 수련회가 2박 3일 동안 목금토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3명 참석합니다.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11차 그렇죠? 11차 새벽 기도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제가 뭡니까? 그렇죠. 새벽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죠. 같이 기도 소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역사가 관계된 현장에 쫙쫙 일어나. 흑암 다 꺾이면 눈에 안 보이죠? 사실이요.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일어나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한번.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있는 처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시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메시지를 통해서 부른다니까. 메시지를 통해 불러요. 공부하는 학생은 학업을 통해서도 하나님한테 딱 찾아와. 피아노 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은아 찾아온다니까. 힘들지?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다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요. 그때 부른다니까. 나의 상황을 아시고 그때 신앙 고백하면 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까 이사야처럼 뭐요? 나를 보내 주옵소서 이 말 나온다니까. 기도 제목. 말씀 앞에 순종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현장에 예배해 놓고 우리 보고 찾도록 해. 찾도록. 이 출애굽기 3장 이 모세 같은 인생 많거든요. 모세 같은 인생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지금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래. 사명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방한 인생들 많아요, 여러분. 그걸 딱 찾아서 주는 순간에 모든 인생 방향이 끝나버려요.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 산업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 산업을 통해서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빼앗긴 경제 되찾아와야 되거든. 빼앗긴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내 모든 자녀들, 빼앗긴 건강, 빼앗긴 모든 달란트 이거 싹 되찾아와야 돼. 대부분 반대로 나가고 있잖아요. 반대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여튼 있는 처소 현장에서 내가 있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 나를 부르심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뭐 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반드시 함께한다. 그렇죠?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뭐 한다고 요거 네 번째 있죠. 목적 이거.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께 살리기 위해서 나를 각자 현장에 집어넣어놨고 그래서 뭐 예배드릴 희생제사 예배 함께 데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계속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임을 받는 남은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 내 생각에 잡혀서 내 기준에 묶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그 사인을 볼 수가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 또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찬양하는 그 시간에 사람을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내가 반응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는 멋진 하나님 제자들이 되어져서 이번 한 주 동안 각자 흩어져 있지만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산업을 놓고 하나님 직장을 놓고 우리의 모든 배우자들을 놓고 구원받을 영혼을 놓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가는 모든 처소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영적 상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세계 리더스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종과 혜성이 예설위에 참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참으로 귀한 또 교회 속에 하나님 답을 찾아내고 또 만남 속에 답을 찾고 하나님 미래 속에 답을 찾아내는 후대 속에 답을 찾아내는 그런 귀한 시간표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